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로 사도행전 28장 1절로 14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물을 피워하기를 다 생각하다가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너희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린 걸 보고 서로 말하되 지실로 이 사람은 살아난 자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었으나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요 갑자기 엎드려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구원의 그날을 너희가 미성의 손을 보고 돌려서 말하되 심하리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우리를 지치 일병과 이들을 누웠거늘 바울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안수하여 함께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우리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스스로 옆에 오니까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 말년에 로마로 가는 이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28장으로 해서 끝이 나는데 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또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로마로 가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지, 도대체 성령께서는 왜 사도행전을 이러한 식으로 이 구조를 만들어 주셨는지 이 시간 좀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과거에 그냥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는 이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28장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끝이 나는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제목을 사도행전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주체적인 그런 그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그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을 터인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말만 가지고 잘 이해를 하면 사도행전이 결국 로마는 뭐가 되느냐? 땅 끝이 되겠죠. 또 생경한가요?
예.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온 세계라는 개념은 그 지중해 연안 그곳이 온 세계예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붙잡혀가지고서 로마로 가는 것은 그 무엇과 같으냐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함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사도행전 오늘 28장의 이 이야기를 그냥 평이하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러면은 이 성경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냥 그래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뚫고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배가 깨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울을 살려내 가지고 결코 로마로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 그럼 사도행전은 쉬워요. 그런데 오늘은 도대체 왜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느냐야 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잔 말이죠.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놓습니까? 낳고 갑니까? 사도들에게 맡겨놓고 갔죠. 그럼 사도들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생이 누구의 일생과 같으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일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성령을 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세상에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구조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구조를 그대로 누가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되느냐면은 제자들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육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누구의 인생으로 살게 하느냐?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룬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죠. 그죠?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무엇을 시작하느냐?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한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뭐 하라?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을 끌고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뭐 합니까? 답습하게 하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죄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각색 병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모습으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각양의 병을 주고 또한 죽음을 주고 말이죠. 이런 아픔을 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천국을 일컬어서 뭐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해하는 것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아픔들이나 이런 이게 뭐 병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으로 기인이 된 거예요? 죄로 기인이 된 거죠. 그죠? 죄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 불행을 준단 말이에요. 육신에 불행을 주는 거예요. 아픔도 주고 병도 주고 말이요. 가난도 주고 실패도 주고 모든 것들 다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각색 병든 자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런 모습으로 몰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은 결국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죄 문제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병자 고치는 것을 그냥 병 고쳤다 이러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란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압송이 당해서 죄수로 압송이 돼가지고서 로마로 가는데 그 로마에 지금 누구 앞에 서느냐면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27장 24절 한번 보세요. 27장 24절을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보세요. 요 이야기를 봤을 때는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서기로 되어 있어요? 가이사 앞에 되어 있죠. 가이사.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이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보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란 말이죠. 부정적인 면에 봤을 때는 그냥 로마의 가이사 왕이에요. 황제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세계 뭐예요? 중심이었죠. 그죠? 중심이었죠. 이걸 긍정적 요소로 봤을 때 모든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럼 가이사가 황제라 그랬잖아요. 황제. 그 황제를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요걸 그대로 이렇게 제가 직역을 해서 이렇게 의역을 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집사님에게 임집사야 내가 너는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내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임집사님은 그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일들이 임집사님 운명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그 과정이 결국에는 뭡니까? 집사님 속에 다 그게 드러나겠죠. 요 모습이 지금 뭐냐? 바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 속에. 그래서 제가 이 27장, 28장으로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는 요 텀 한 텀이 곧 뭐냐? 그 앞에 바울이 했던 그 모든 복음을 사역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건 그대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요것은 요 한 텀으로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 성도를 대표로 세워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되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가지고서 혹여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으니까 그냥 평이하게 사도 바울이 그냥 배를 타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로마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것을 우리는 좀 깊이 한번 보잔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그럼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거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얘기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말로 한번 바꿔보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 가이사 앞에 서는 그 과정 속, 그 여정 속에 그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 여정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죠? 예. 그러면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뭐 했습니까? 배가 두 배를 탔다 그랬어요. 두 배를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어디로 탔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아드라무테노라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공회라 그랬죠. 죽음의 공회. 그 죽음의 공회인데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는 이름 뭐라 그랬어요? 돕는 자라 그랬죠. 이것은 두 교회를 살펴봤다 그랬어요. 두 언약으로 우리를 죽이게 하는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옛 언약이죠. 율법 아래서 구원이 있다 없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뭐이다? 길라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에 가면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예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은 왜 줬느냐?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닫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에 끌고 가느냐?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몽땅 어디에 가두게 하느냐? 죽음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다 가둬. 죽음에 가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를, 자기 백성을 뭐 하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걸어서 뭐라 그럽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전부 누구 예수 앞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주느냐?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 그 물세례는 뭐이다? 죽음이죠. 죽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줬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뭐하냐?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는 일을 했다?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죽이는 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래서 뭐하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그런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세례 요한은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쉬운 얘기로 세례 요한이 다 죽여놓은 걸 예수님께서 전부 어떻게 한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를 율법 아래 하나님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뭘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를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보면은 도무지 내가 이 말씀을 대로 지킬 수 없다는 한계성을 느껴야 된다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계성을 이걸 해보고서 느끼는 거하고 그냥 하나도 해보지 않고 못 지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다르다니까. 이건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율법 아래 던져가지고서 죽음에 넣는 게, 여기 알렉산드리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이 두 가지 배를 타는데 아드라 무테노 배를 첫 번째 타는 거예요. 그게 뭐이다? 율법이요. 이게 죽음의 공회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공회.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냐? 돌아오면서 깨지는 것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그것이 뭐다? 돕는 자라 그랬어요. 돕는 자.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우리가 죽었지만은 새 언약으로 올려질 것 같으면 전부 뭐가 되느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다른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냐? 천국 가는 항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천국 가는 항해가 시작된다니까. 천국 가는 항해가 시작되면은 그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 순풍이 있다. 바울이 그 배가 깨지는 그런 풍랑을 만난다. 풍랑을 만나지요. 풍랑을 만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은 전부 풍랑 만났다니까. 고난이 풍랑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뭐가 깨져요? 배가 깨져버리고, 그게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했다는 얘기,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죽음과 같은 거.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그 배가 깨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다에 빠지고 하면서도 죽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것은 뭐와 같으냐? 죽음과 같은 거예요. 죽음과 같단 말이죠.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뭡니까? 무덤 속에 갇히고 부활해서 하늘 날아가는 거와 똑같은 그 구조로 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바울이 배 타고 풍랑을 만난 것은,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그 죽은 자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멜리데 섬에 가죠. 멜리데 섬에. 그죠? 그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거기에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요? 고쳐내는 일을 하잖아요. 고쳐내는 일을. 자,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서 날씨가 추웠던 모양이라. 추우니까
나뭇가지를 전부 주워가지고서 불을 피웠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왔죠. 그죠? 그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봤을 때 그들의 상식은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비록 살아났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어서 죽게 만들었구나 해서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퉁퉁 뭐가 죽든지 뭐가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씩 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그 바울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신이다. 묻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죠.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어요. 난파선들이 그 지역은 배들이 난파를 잘 당해. 그래서 과거에 로마에서는 죄수들을 압송해서 실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난파당한 이 죄수들이 멜리데 섬에 올라와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난파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올라왔는데 그날 밤에 독사에 물려가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런 전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은 들어가면 독사에 물려서 죽는 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민들도 독사를 두려워했다 안 했다? 독사를 두려워했죠. 왜? 이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독사에 물렸는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28장 오늘 다시 또 보면 넘어가 보세요. 독사가 뜨거운 불에서 죽었는데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그런다 그래요. 짐승이라 그러죠. 짐승. 4절에 보니까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분명히 독사예요. 그죠? 독사를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요 짐승으로 이 대리온이라는 이 짐승을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바울을 집어삼켰는데 바울이 지금 집어삼킴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죠. 그죠? 자, 요것을 예수님 이야기 풉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셨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도 자기 백성을 구원했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셔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냥 무덤에 계셨느냐? 무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했어요?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옥의 영들을 뭐합니까? 전부 해요. 살려내는 일들을 했죠. 요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는 그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죠. 그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구조로 봤을 때에 바울이 지금 풍랑이라는 것은 죽음이라 상징했고 그럼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자, 풍랑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다음에 그럼 로마로 가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풍랑이 죽음일 것 같으면 멜리데 섬은 뭐를 상징해요? 무덤을 상징하지.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이 토인들은 전부 지금 어디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가둬져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독사에게 벌벌 떠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독사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들어갔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집어삼켰는데 그 예수님을 집어삼켰는데 막상 삼키고 오니까 예수님을 소화를 죽음에 가둘 수 있다 없다? 가둘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토해내버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토인들의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서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신이냐? 바울이 왜 신이 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냐?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신이라 하였걸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을 일컬어서 신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뭐이다? 지금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니까. 우리가 예수예요. 내가 예수란 얘기 아니고 예수의 의의를 입으면 예수라니까. 우리가 천국에 누구만 가느냐? 예수만 가요. 믿으십니까? 천국은 예수만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전부 뭐가 되느냐? 예수가 돼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죠.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예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예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뭐를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이란 말이죠. 그럼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도 아니다. 이럴 때 자신이 없다니까. 아니,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느냐? 예수라는 분을 거쳐서 나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뭐로 보이느냐?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폭사하고 있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구조, 뭡니까? 과정을 겪는 거예요. 겪는 거. 그래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간 것은 그 뭐와 같으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죄와 사망에 가두어져 있는 자들, 마치 이 멜리데 섬의 토인들 같이 독사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져가 전부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는 추장의 아버지부터 모든 사람을 뭐 합니까? 병 고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병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다? 죄와 사망의 권세라 상징했자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뭐 해준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는 바울이 로마 가서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전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는데 누구든지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성을.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행한 모든 그런 행적들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신 그 행적과 똑같은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영적 의미. 어디 가가지고 또 이걸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뜬금없이 가가지고 야, 멜리데 섬이 거기에 무덤 속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단된다니까,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그 멜리데 섬으로 꼭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면은, 자,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다 그랬어요. 그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또 올라가다가 그 배가 깨어져 가지고서 실제 그 276명이라는 이 사람들의 그 운명들을 누구 손에 하나님께서 의탁을 시킵니까? 바울 손에 의탁을 하죠. 다시 27장 아까 그거 넘어가 보세요. 24절을 다시 보세요. 27장 24절 보세요.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세요. 24장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이게 또 어려운데,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데 그 배 안에 지금 276명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276명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바울은 죄수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276명이라는 이 사람의 운명을 바울 손에다 하나님께서 의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엔 뭡니까? 바울이 그 276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전부 네 손에 붙여놨으니 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 섬에 가야 돼. 그 섬이 섬이 무슨 섬이냐? 멜리데 섬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또 구조가 바뀐다. 잘 보세요. 276명이라는 사람들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는 것은 마치 바울이 죽음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 속에 갇혀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전부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 한 섬이라는 요 멜리데 섬은 그 멜리데라는 말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꿀이 흐르는 땅이고 피난처란 뜻이란 말. 이 멜리데라는 말 뜻이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276명이라는 이 사람을 바울은 죽음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는 것이 돼버리죠. 지금 이해가 되나? 지금 모르겠다. 지금 멜리데 섬을 이중적 구조를 보시란 말이죠. 276명 배에 탄 사람들, 파손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는 그 멜리데 섬이 뭐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고, 바울이 지금 그 파손 속에서 살아나가지고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276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구조가 뭐냐?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가가지고 전부 병을 고치고 그 뭡니까? 독사는 그 뭐를 상징한다?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몽땅 데리고 전부 뭐 하느냐? 구원을 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는 것과 같으냐면은 로마로 데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 로마로 데려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처음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럼 증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분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 우리는 이 성경을 참 소설식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소설식, 이건 절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사건 중심으로. 그 사건마다 한 챕터마다 다 시작과 끝이 다 담겨 있다니까. 한 챕터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 전체를 보면 또 하나의 그림이라. 그런데 그 전체 속에서 각 사건이 있고 또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하나의 그 또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뭐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서 갈보리 언덕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흘 동안 계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 그 토인들을 뭐 합니까? 고치는 일들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셔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자기 백성들 뭐 했어요? 그 집은 했잖아요. 그것이 바울도 멜리데 섬에 가니까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뭐 하느냐? 사흘 동안 뭐 하느냐? 고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고치는 일들을. 그럼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마치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전부 구원해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요. 똑같은 모습. 그럼 바울만 그런 인생을 사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이 주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냥 우리는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는 세력이 있어요. 끌고 가는 세력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왔다, 앉아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들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벗어버린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럼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얽어매잔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당한다니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정과 욕심을 뭐 한다? 죽이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이 24장 24절의 이 말씀을 전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 해보세요. 거기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요 말을, 그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바꾸란 말이죠. 천국으로 바꾸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야, 정나거나,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 그 얘기는 그건 뭐냐? 너는 죽어도 죽지 못한다 이 얘기잖아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다고.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바울아, 내가 너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지가 서니까 하나님이 서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서게 해주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것이, 끌려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바울은 뭐냐? 무엇을 증거하면 되느냐? 얘들아, 나는 내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걸, 그 사실만 증거하면 된다니까. 그 사실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입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궁극은 뭐냐? 궁극적인 끝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참여하는 것으로. 그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 주실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다. 지금 어디가 있겠다.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냐고 그거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게 이게 대단한 실력이라니까. 참말로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끌고 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겨 싸우니까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주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는 평생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배 타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풍랑 맞는 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고 있다니까. 그 여러 가지 풍랑이 만나더라도 파선당할 지경인데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겠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심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느냐? 이 땅에 버려두지 않고 자꾸만 뭐 하냐? 빼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내가는 일들을.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400년이 지났음에도 기어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빼내십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 속에 뭐를 담아놨기 때문에? 언약을 담아놨기 때문에. 언약을 담아놨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그들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언약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방에서 4대 뜻 객이 있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온다는 그 언약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잊은 것 같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기어코 하나님은 그때가 돼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을 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 갔을 때는 그들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자적으로 걸어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은 뭐냐? 앞에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이 인도해가지고서 마치 차를 태워가지고 가듯이 말이야. 그걸 끌고 다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면서도 말이야, 뒤에서 궁시렁거리며 불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 끝까지 그들을 어디 끌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갔다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곱게 예수 믿었냐 말이죠. 너다지 우리가 궁시렁 부르고 말이죠. 주대에게 다 빨리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거 하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웠다니까. 그럼 여기까지 세워놔 놓고 나중에 안 데려간다? 아니죠. 그럼 누구 손해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누구를 죽였느냐?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뭐 하느냐? 기어코 뭐 하느냐? 그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응?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편 50편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전율이 느껴져요. 다윗이 그러잖아. 다윗이. 세상에서 그렇게 뻔뻔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응? 바세바가 간음을 하고 나가지고 막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 가지고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내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죽게 만들어 놔놓고. 그래서 지는 이제 완전 범죄 꿈꾸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됐다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바울의 모든 죄를 다 고발시키잖아요. 고발시켜. 응? 그러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 하느냐? 내가 이렇게 죄진 것은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내 어미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나를 출생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지금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물어서 나를 죽일 것 같으면은 내 죄를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아무도 죄가 없는 그 충신 우리아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죄값을 물을 것 같으면은 저 우리아의 죽음은 개죽음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아의 죽음을 봐서라도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이란 말이죠.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저 우리아 죽인 것은 내 죄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죄값을 물을 것 같으면 저 우리아는 개죽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아 의로운 저 우리아의 죽음을 봐서라도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런다. 용서해달라.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 다윗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그게 한계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꺾어주신 뼈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공무에 따라가지고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이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 의로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값을 묻는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봐서라도 용서하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뻔뻔한 새끼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 어딨어, 이게. 이게 믿음이 좋네. 그럴 때는 믿음 좋지 하지 말고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야 돼. 고맙습니다. 응?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바울이 자기 고백을 뭐 합니까?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고 포행자라고 했어요. 포행자. 예수를 죽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그 용서가 바울은 너무나도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울에게 압도당하니까 그 바울은 그 은혜 안에서 뭐 하게 되느냐.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저주받을 그가 이렇게 살아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가지고서 바울에게 적용을 하니까 바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겪어갔던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바울은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울을 자기 자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 섬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낸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아,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간섭해서 이 길로 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꿋꿋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투영을 시키고 그 바울의 그 일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대로 또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이 사실들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우리가 저주받아 멸망받아야 될 그들인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뻔뻔스러움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잘한다는 그런 다짐은 갖고 있지만 잘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의로 살고 있사오니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 나라 가기까지 무사히 그 나라에 도착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